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제가 나무를 보면 나무가 벌써 겨울을 준비했구나,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겨울을 준비할 때면 김치를 주로 반찬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김장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지요. 자, 그런데 이때만 되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치를 나누는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김장하는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또 많지요.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홍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일까요? 진정한 봉사라고 하기는 뭔가 좀 깨림칙하지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이 있어서 또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봉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수고하면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품삯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대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하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봉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봉사를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힘을 쏟아 애쓰는 것이다, 그렇게 풉니다. 이 봉사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시중드는 것 또는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그럴 때 봉사는 시중드는 것 또는 섬기는 것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받은 선물이기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함으로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 은사를 은사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 만민을 구제할 수 없지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힘썼고요, 병든 자들의 손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요,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하면서 섬기는 일, 그것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먼저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절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그렇지만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고, 서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게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먼저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사랑 실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또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할 때 이 원망 없이는 불만을 갖고 수군거림이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서로 봉사할 때 그럼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먼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원래 카리스마라는 의미는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잘 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다양한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물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을 기뻐하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은사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받았으니 받은 것으로 하여라.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봉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봉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된다. 여기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란 말인데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나의 것을 맡길 수가 없다.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계산하자, 셈하자. 불의한 청지기에게 더 이상 그 주인이 주인의 것을 맡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의한 이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것을 허비하지 말고, 주인이 내게 주었다면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겼다고요? 맡기신 것을 보니까 은혜를 맡겼대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맡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맡은 선물을 나눠야 되겠지요. 나눠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바르게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받은 선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이처럼 병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맡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은사를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봉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므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한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하고 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내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실력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그 봉사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봉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과 권능이 있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세세무궁하도록 영광과 권능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마지막,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맨 마지막, 바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설치고 난리를 피우는지, 세상이 바뀌려면, 뒤집어지려면요, 온갖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온갖 악한 것들이 힘을 써서 옳고 바른 것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은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 목회 평생 소원은 뭐라고요? 아직 잘 모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전교인이 새벽기도 하는 거. 전교인이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게 저 소원이에요. 왜? 제가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새벽에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최고로 좋으니까. 오늘 이야기 듣고 가서도 또 안 하는 사람 또 안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은퇴하지 말고 계속 새벽 기도하라고 외쳐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뭔고 하니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뭔고 하니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일 뭐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다시요. 교회가 꼭 해야 될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한 번 더 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봉사. 교회가 해야 될 이 5가지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가 뭐 하는 거 아니?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 봉사일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목사로,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특별히 이 일, 즉 봉사의 일을 더 많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짐으로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점점 사람들이 바뀌어지면서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점심을 안 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은 있지만 점심을 안 먹고 지내다 보니까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대요,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식당에서 봉사하기 어려우니까 점심 식사할 분들을 인건비를 줘가지고 모셔다가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가 그 점심을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대요.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막 봉사하려고, 아니 목사님 왜 식사를 안 합니까? 빨리 식사하시. 막 코로나 끝나자마자 식사를 빨리 하자고. 봉사하는 분들이 막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가 점심 때 같이 나누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저희 교회는요, 이 정도 되면 이 청소도 외부 청소업체에 맡겨가 청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깨끗하게 갈고 닦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디 티 하나 있는가? 그냥 맨발로 다녀도 될 만큼 번쩍번쩍 하잖아요. 어디를 봐도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사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집도 내가 치우면서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교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하겠어? 만약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고 자기 낫내기 위해서 하는 척 할 거예요. 진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봉사가 없어지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독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 고독 속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하여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봉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봉사자를 찾습니다. 어떤 봉사자? 말 없이, 즉 불평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 은사를 따라 청지기로 봉사하는 봉사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는 여러분들이요, 은사를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봉사자,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섬기는 봉사자, 항상 기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 힘이 들어도 짜증 나도 인내로서 섬기는 봉사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자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것을 할 수 없어도 어떤 모습으로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영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봉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주신 말씀 따라 참으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